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상도 산청지방에 있었다는 사찰, 시몬사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불교 전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 산청에 시몬사라는 아주 낡고 퇴락한 절이 있었다. 절의 주지인 묘심 스님은 고심 끝에 절을 중수하기로 결심하고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통했는지 100일째 되던 날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 동구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 이튿날 묘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한 다음 기쁜 마음으로 권선문을 들고 동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아랫마을 조부잣집 머슴이었다. 순간 묘심 스님은 당황했다. 아니,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불쌍하고도 가난한 머슴이란 말인가. 망설였지만 부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다가가서는 절의 형편을 설명하고 시주를 요청했다. 생각과는 다르게 스님의 말을 들은 머슴은 너무도 반가워하며 말했다. 저를 중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요? 100냥 정도면 그럭저럭 될 것 같습니다만. 머슴은 그렇다면 소인이 시주하겠습니다요. 하고 말하면서 스님에게 권선문을 내놓으라 하였다. 묘심은 하도 황망하여 물었다. 시주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습니까? 머슴이 얼굴을 벌겋게 물들이더니 부끄러운 듯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예, 있습니다요. 소인은 조부잣집에서 40년간 머슴을 살았는데 장가들기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습죠. 그런데 이제 나이 50살이 넘었으니 지금 장가를 갈 수도 없고 또 장가를 간들 무슨 재미를 보겠습니까요? 차라리 이번 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 좋은 처자를 얻어 일찍 장가 가기를 바랍니다요. 묘심 스님은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하고는 권선문에 머슴 돌석의 이름으로 100냥을 적었다. 돌석이 조부잣집에 맡겨놓았던 세경을 가져와서 묘심 스님은 그 돈으로 바로 불사를 시작했다. 사정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돌석을 비방하다가는 묘심이 그를 꼬여 돈을 뜯어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스님은 부처님만 믿고 불사에 전념했고 돌석도 소문에 개의치 않고 틈만 나면 절에 와서 일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1년이 걸려 절을 중수하고는 몇 달 지났는데 돌연 돌석이 중풍에 걸렸고 후유증으로 안진뱅이까지 되었다. 일도 못하고 가진 돈도 없으니 조부자는 다른 하인의 등에 돌석을 업혀서는 절로 보냈다.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스님은 방 하나를 정해주고 정성껏 간호하면서 시주한 공덕이 헛되지 않다면 돌석의 병이 결정코 나으리라 믿고 새로 100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눈까지 멀더니 덜컥 돌석이 죽고 말았다. 하도 허망한 일을 당하자 묘심은 기가 막혀 말도 못한 채 절집의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루었다. 그런 다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번에는 부처님이 잘못한 것 같았다. 평생 남이 종살이하면서 모은 돈을 모두 절에다 바쳤는데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죽게 내버려 두다니. 자기라도 돌석의 편이 되어야 죽은 돌석이 덜 분할 것 같았다. 그래서 스님은 도끼를 가지고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이마를 도끼로 내려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가 온갖 방법을 다해도 빠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시몬사와 인연이 닿았다고 생각한 묘심은
도끼를 그대로 둔 채 걸망을 싸질머지고 도망치듯 절을 떠났다. 그 뒤 이산저산 이절저절을 다니면서 수행하고 정진하기 25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였으나 항상 심원사 부처님 생각 때문에 마음 한쪽에 돌덩어리 몇 개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서 편치 않았다. 지금쯤은 절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리라. 아니면 혹 누가 들어가 도끼를 빼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생각하다가 한 번 가서 참배나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길을 떠났다. 공교롭게도 묘심이 심원사에 도착한 날, 산청에는 새로운 젊은 원님이 부임했다. 원님이 부임하여 심원사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천하장사가 와도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를 못 뺀다고?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한번 가서 빼보리라. 하고 몇몇 권속을 데리고 절을 찾아갔다. 그 소문을 듣고 고을 사람이 모두 새로 부임한 원님 얼굴도 볼 겸 구경 왔는데 그 속에는 묘심 스님도 있었다. 25년이 지난 후에도 심원사 부처님 이마에는 여전히 도끼가 꽂혀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원님이 가서 손으로 확 잡으니 별로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만 도끼가 쑥 빠졌다. 신기하게도 뽑힌 도끼날에는 화주시주 상봉이라고 새겨진 푸른 글자가 쓰여 있었다. 화주와 시주가 서로 만난다는 글귀를 보는 순간 원님은 화련대오하였고 자기의 과거생을 보는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다. 새겨진 글자 그대로 구경꾼 속에 있던 묘심을 알아본 원님은 스님에게 합장하며 환희에 찬 얼굴로 말했다. 묘심 스님, 나는 전생에 부처님께 시주한 공덕으로 3세에 받을 업보를 한 생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때 스님의 권유를 수락한 덕분에 이번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이런 벼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뒤 부처님을 쳐다보니 도끼가 빠진 곳에 난 상처는 깨끗이 없어지고 이마에서는 백호광명이 빛났다. 원님은 스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절에서 함께 부처님을 섬깁시다. 하며 묘심을 붙잡았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 놀래며 부처님 섬기기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한 생은 머슴살이로, 한 생은 안전뱅이로, 한 생은 눈먼 장님으로 저번 생, 이번 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의 3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업보를 진심으로 시주한 공덕의 결과 이렇게 한 생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경상도 산청지방에 있었다는 사찰 심원사와 관련된 불교설화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동구는 동네 어귀 혹은 절로 들어가는 산문의 어귀입니다. 권선문은 불교 신자들에게 시주를 청하는 글입니다. 화주는 첫째, 부처의 다른 이름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민가에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 절에 양식을 대는 승려입니다. 여기서는 절의 중창을 위해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승려입니다. 시주는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주는 일 또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련대오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로 주로 선종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3세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말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백호는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터럭입니다. 여기에서 광명이 쏟아나 무량세계를 비춘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조계사 청년의 배움터에 탑재되어 있는 불교설화 가운데 한 꼭지를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최본보리의 그림,
축복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